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었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백성이 군대가 되어 나오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영적인 강자로 만든다고 함께 나눴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됐죠. 천하의 바로마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의 왕인 바로마저도 두려워 벌벌 떨며 하나님의 치심이 자기와 자기 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며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능력은 이만큼 우리에게 큰 힘과 큰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히브리서 9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두루마리에 뿌렸다라는 데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루마리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이 두루마리는 뭐가 쓰여 있는 두루마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죠.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속이고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은 믿는 자들에게만 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을 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게 있어야 사기라도 치는 거죠. 사기꾼들도요, 아무에게 나가서 사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속여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사기를 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영향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야 참 진리로서의 힘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준비한 말씀이 덮이게 하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말씀에 덮이면 정말 살아있는 말씀, 힘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기에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의 이 말씀을 덮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만 나타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예배에 나올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그 말씀이 저를 통해 전해지고 또한 여러분들 귀를 통해 들려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갈 줄로 믿어요. 또 이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피를 두루마리에게만 뿌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뿌렸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보혈을 통해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두루마리에 뿌려졌고요, 백성들에게 뿌려졌고요, 또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다라고 돼 있어요. 장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키죠. 따라서 장막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교회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은 교회의 사역에 사용되는 모든 사람이나 장소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덮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도 보혈로 덮고요, 말씀을 듣는 성도도 보혈로 덮이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계획과 행사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으면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화운교회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에는 사망일 뿐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만드셨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가야 악한 권세로부터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덮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혹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더러운 마음이나 악한 행실이나 아직 고쳐지지 못한 그러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자꾸 나아가야죠. 이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들어요,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해요. 그런데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보혈의 길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답답함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쳐, 우리 삶의 방향을 고쳐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우리의 해묵은 답답함과 어떤 영적인 지루함과 영적인 상실감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어린 양의 보혈에 우리가 잠길 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그 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벗어나면 다시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덮여질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이 덮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나 참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렇게 자유함을 입은 성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서로에게 전가하기 시작하죠. 서로에게 책임을 따져 묻기 시작하죠. 그들이 낳은 자식 가인은 그의 형제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자 부부의 사이가 멀어지고요, 형제의 사이가 멀어지고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난 이후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미움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다툼이라는 담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이 담은, 이 다툼과 불신은 세상 가운데만 처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도 그들 안에 늘 해결되지 못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툼은 무엇이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다툼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였는데 정말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할 수 없이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여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돼야지. 물론 이런 성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마음. 왜냐하면 그들은 태생부터 유대인으로 자라, 유대인의 교육, 유대인으로서의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묵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너희들 받아들여 줄게, 이런 마음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를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도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를 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무언가 벽이 쳐져 있고 무언가 담이 있는 것 같고 무언가 배척하는 것 같으니 어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다툼도 이런 갈등도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온전히 덮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 돼야 그들이 진정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라고 해서 저절로 사랑하는 거 아니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생각만 해도 속상하고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생각만 해도 속에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누릅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속상한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화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잠잠히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주전 1876년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 43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430년이 지난 주전 1446년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 70명으로 시작된 그 가족이 이제 수없이 불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숫자는 대략 200만이 넘어가는 숫자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는 37절을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장정만 60만이고요. 여기에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곳에 섞여 살던 이방 민족들도 함께 나온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을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잡족으로 불리는 이방인들의 숫자까지 다 더하면 200만 명이 넘어가는, 70명이 들어가서 430년이 흐르는 동안에 200만이 넘는 굉장히 큰 부흥이고 굉장히 큰 성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6월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불러요. 40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41절로 넘어오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6월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 하룻밤 새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어떤 정규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죠.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난민이에요. 난민. 피난민이란 말이에요. 아직 집도 없죠. 거처도 없죠. 살 땅도 없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야 하는 피난민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백성들,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른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애굽에서 나가는, 애굽에서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획득한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물론 이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며 사단의 세력을 멸해야 하는, 그들을 물리쳐 이겨야 하는, 싸워 승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맞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악의 무리들로부터 어떤 싸움, 어떤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오합지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알지 못했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그래서 광야에 나가 보여주는 그들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참 형편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씩 하나씩 쟁취하고 차지하고 성장하고 부흥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면요,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말씀의 역사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말씀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말씀인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니까. 시편 105편 37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양하죠. 어린아이도 있고 아기들도 있고 뭐 장정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이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여기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지장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수원시의 인구가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 수원시 인구가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하기로는 한 119만 명 정도 된대요. 우리 수원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수원시에 아픈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안 아픈 사람은 사실 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아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불편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더더군다나 이들은 이제 하루 이틀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여정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여정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출애굽 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그 어린 양 피의 능력이 죽음의 사자만 넘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도 해결해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0만 명이 넘는, 사실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더더군다나 모세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고 한 이후로 애굽의 바로가 더 가혹하게 더 혹독하게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다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의 날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애굽을 나가면서 단 한 명도 비틀거리지 않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때나 오늘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나 변함없이 동일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고백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능력으로 오늘날 지금도 살고 있는 것.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나를 씻기시고 그 피로 나를 치유하시며 그 피로 나를 지키시고 그 피로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화운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또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